꽉 찼네, 방이 이제. 그, 반가워요. 예. 아이고, 이거 어쩌다 보니까 오늘까지 81강이나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재미없고 영양가 없는 화요 모임에 오늘까지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대여섯 번 정도면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 지어지니까 잘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라고, 어제 그 골로새서 말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아주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 앞에서 어, 계신 것이 영광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이 새삼 알아져서 아주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본문이 조금 긴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이제 이 빌라도의 그 재판석 앞에선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장들이 이렇게 공회로 더불어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갔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사형의 권한을 가진 것은 빌라도니까 빌라도의 판결을 받도록 이제 끌고 온 거죠. 그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끌고 오냐면 그 6월절 축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이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 새벽이 되자마자 이 유티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유티스 프로의 행동을 시작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표준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아주 그 실감나게 표현하는데 그 의인들 비참함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식을 누린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들 마침내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이사야 57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로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요. 로마가 인정한 공식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당시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주어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있고 로마에서 세운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은 이제 헤롯 필립이나 헤롯 그, 그 아켈로,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방 정부의 지도자죠. 이래서 분봉왕이라고 번역을 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주 초라한 외모를 가진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이 그 고소장에 보니까 적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 웃기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건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어?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더 직설적인 언어로 그것은 내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치적인 왕이죠. 정치적인 왕.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요.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라는 거죠. 예수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그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뇨. 만왕의 왕을 마가가 지금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4, 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그 빌라도가 지금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당국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예수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법에 의하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죄인으로 판결을 해버리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 예수, 그게 이제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이사야 53장 7, 8절에 이제 이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렇죠. 대제사장 앞에서는 예수님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뿐만 아니고 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대장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자기 변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친구 목사 생각이 났어요. 주로 이제 목요일 날 말씀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밤이 너무 늦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목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3년을 이제 옥중 생활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왜 기억났냐면 그때 이 친구 목사가 그 어려운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그 친구 목사의 마음을 모르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왜 그런 일을 해갖고 이렇게, 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상해를 했느냐. 어? 말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그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친구한테 위로를 못 해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막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대우교회 안에서 같이 나랑 이렇게 살면 되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애썼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대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여튼 그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그 위로받기 위해서 온 친구를 위로를 해준 게 아니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던 제 자신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웬일이냐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가복음 15장 성경 읽다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아이고, 자네 생각이 났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는 오히려 그게 복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자. 감기가 심하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요. 소크라테스도 예수님처럼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판정에 쓰게 됩니다. 그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이거예요. 청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나라가 인정하는 신을 그 부정하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이다.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보면 그 역시 철학자답게 자기는 이런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아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 나이가 70세였대요. 나이 70에 얼마나 그 재판정 앞에서 자기가 철학자로서 소신 있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차 투표와 2차 투표가 있는데 1차 투표에서 500명이 투표를 하는데 동률일 경우는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501명 투표를 했는데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판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2차 투표를 또 합니다. 이건 이제 형량을 정하는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형량을 주기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또 소크라테스가 그 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고 자신은 이런 형량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자기를 공적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롱 섞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2차 투표 때 360대 140으로 사형이 확정이 돼버려요. 그 뒤에 이제 파이돈이나 이런 작품에 보면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친구와 제자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그 법정 앞에서 한번 변호를 하질 않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달리. 예수도 하나님을 믿었고 소크라테스도 헬라신을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소크라테스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의 신, 야훼를 믿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헬라 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죽음은 예, 제우스나 여러 신들과 함께 산책할 걸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사약을 마시는 광경을 봅니다. 예, 예수님이 이런 재판 앞에서 아무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 광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죠. 자, 6, 7절로 넘어갑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자, 전례가 뭐냐면요. 빌라도 총독에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특례법으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그 다른 그 역사책에 이런 걸 찾을 수 없다고 부정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목적은 이거죠. 밀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정책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예, 쓰기 위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바라바는 하는 자가 있었다. 감옥에 예수도 지금 잡혀왔고 그런데 이제 바라바라는 이 말은 예, 바르 아빠라는 말이죠. 예, 아버지의 아들, 아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아람어로 예수 바르 아빠예요. 이게 이제 스폰 교수의 관점인데 예, 토요일에 상근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줄 알고 어,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8, 9절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예, 빌라도의 말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모습이죠. 내가 누구를 놓아줄 수 있고 누구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이다. 이런 예,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저가 대제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빌라도는요, 예수의 사람됨과 인기를 시기해서 종교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서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경 쓰는 것은 백성들의 민심의 방향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바라반지, 예수인지, 이거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대제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다. 예.
대제사장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잘못하면 바로 아빠보다 예수 바로 아빠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빌라도 입장에서 예, 이 밀란을 일으킨 바로 아빠를 놓아주는 것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는 게 훨씬 나은 정치적인 결정이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리를 충동해서 바로 아빠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 재판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드디어 4월 4일 11시에 판결을 발표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기독교 목사가 선동가가 되고 어떤 교인들이 선동당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에 목사가 선동가가 된 이런 일이 또 이제 벌어졌어요. 한 사람은 광화문에서 선동을 하고 한 사람은 여의도에서 선동을 하고 아, 정말 이제 교회가 7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어, 하여튼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기독교가 이제 흉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앞에서 선동하는 선동가들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름은 목사인데 직책은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익이 생기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익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동가들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이 선동당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자기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믿고 사는 분들이에요. 예.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선동을 안 당하죠. 이런 거에 선동당할 일이 왜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태극기 부대들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놀래갖고 질문들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서 앉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빌라도는요 끝까지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다. 보소장에 적시된 공식 명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예수. 이 꼭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 속마음은 이런 거겠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놓고 사용시키라고 미친놈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겠죠. 음, 그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에 마가는 예, 그 대답에 대한 생략을 했는데 뒤에 쓴 사도 요한은 예, 무리들의 대답을 적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대답을 무리가 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예, 이 사람들이 종교 속에서 와서 유대교 속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믿습니다. 예, 이거 바울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인 상황이 오면 이렇게 시저가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왕이 시저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빌라도가. 이게 지금요, 역사학자들이 빌라도가 아주 영악하고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상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백성들을 계속 자극해서 예, 그들이 원하는 걸 분명히 듣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자,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죠. 이게 이제 빌라도의 목적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예. 자, 예수는 채찍질했다니 채찍질. 예. 이거는 사형수에게 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는 못과 유리와 날카로운 돌이 박혀 있는 그런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고, 예, 사형수의 등짝을 때리면 살을 후입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자, 이런 공개적인 처벌은 왜 하느냐? 식민지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것이 예, 그들이 바라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 바르아빠를 석방하고 죄 없는 예수 바르아빠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로마 총독교 군인인 정치가 빌라도는 훌륭한 정치적 결단으로 위기를 잘 넘깁니다. 그러나 훗날 AD 37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예, 로마 황제가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직에서 물러나고 말죠.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 빌라도라는 그 이름은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이라는 고백 속에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기게 되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영생도 여러 가지 영생이 있어요. 빌라도 같은 영생도 있고 예수님 같은 영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운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 재판석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린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생활인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그들이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예, 나와 뭔가 다르겠지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